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8월 9일 날 우리 서부한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미 강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녹음 기재의 조작이 좀 잘못되어서 녹음 상태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여러 번 많은 이들에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설교를 듣기가 무척 어렵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서재에 앉아서 설교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시는 이 설교는 별도로 제가 서재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드리기 위해서 녹음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부 한인교회에서 제가 설교 사역을 해왔던 지난 7년간 이 설교 저 설교에서 인용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강해 설교자의 입장으로 봐서 강해 설교자가 강해하는 대상은 그날에 선택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풀어내는 것과는 달리 인용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세한 강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강해하게 되니까 설교자인 저로서는 참으로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우리말 번역상에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영의 문제, 인간의 실체, 이런 등등 여러 가지는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집약을 해서 명백하게 말씀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옵시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사도들도 아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이 영의 비밀과 인간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 첫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지금부터 9년 전 콜로라도 덴버에 소재했던 한빛교회에서 한번 강해되었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 설교 원고를 살펴보니까 오늘의 본문은 2000년 2월 13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년 6개월 전에 설교되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당시의 원고를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그 당시에는 끝내 알지 못하고 지나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는 이 비밀에 겨우 그 문 앞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부분의 성경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설교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가 67세인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배움과 깨달음은 나이와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의 원고를 파기시키면서 앞으로도 저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성경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과 제 마음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다시 강해할 수 있도록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제게 총명과 지혜를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 3장 1절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무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액톤 파리사이온, 그래서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상에는. 따라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것은 곧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옵시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아르콘 톤 유다이온. 근데 여기서 아르콘, 우리말로 관원이라고 번역이 된 그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룰러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시티 클럭 이런 식으로 말하는 관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관원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정황으로 살펴볼 때에 유다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관원은 누구일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곧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되 밤에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노력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런 고위직에 있지 않고 그리고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올 일도 없고 남의 눈치를 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실이 발견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기독교 교회에서마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일컬어 출세를 하고 그래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 거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아마 부유한 사람에다가 그 청년은 가문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는 한은 나를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가진 것을 버려라 하는 뜻이겠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참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부자로서 권세자로서 글쎄요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할지 어쩔지 참 궁금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사이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 결국 믿음을 떠나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경고일시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네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자신의 높은 직분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고를 더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더하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니고데모가 결단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려 밤에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죠. 그것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흠을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아마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 예수를 잡으라고 보내는데 왜 그냥 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있나 싶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그다음에 당국자, 즉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이게 바로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예수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공격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칭호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니고데모의 위치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 산헤드린 의원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무게가 굉장히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노방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니? 선생이라고 또 호칭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그랬어요. 아포디오 엘렐루다스 디다 스칼로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생.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존경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아니 자기 혼자 말하면 되지. 나는 안다라고 그랬으면 되지. 왜 우리라고 복수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이거나. 첫째, 우리 즉 그 니고데모가 속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이거나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 자기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그 모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럼 왜 그랬을까? 일단은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 그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 모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설교하시는 자리에 나타났다 하면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나타나지 지금 이 사람과 같이 그런 태도로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입는 옷이 달랐어요. 겉옷이 달랐습니다. 제가 잠깐 그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5절을 바라보면요.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문이라 해서 이거는 성경 구조를 적어서 이렇게 옷에다가 걸고 다니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걸 아주 넓게 해서 많이 보이도록 하고 옷수를 크게 했다. 옷을 이렇게 넓게 크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 그러면은 금세 구별이 돼요. 지금 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왔다. 그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보면 알 거 아니?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라 그러면은 그 옷에도 특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니고데모로서는 그들과 자기 사이에 거리감을 없애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적개심을 자기가 받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해가지고 나도 여러분들과 같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세메이아. 근데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sign, 그러니까 징조 또는 어떤 상징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miracle, 기적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세메이아, sign, miracle.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께서 당시에 기적을 행하시고, 물론 그 기적 속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병고침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능력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박수, 곧 마술사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눈으로 봐서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보다 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세메이아라는 말을 했을 때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 곧 다시 말하면은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가 그렇게 확신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sign,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한 이 니고데모가 깨닫는 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파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게네테 아노센, 이 바로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평범하게 사용될 때는 이 아노센은 from above가 됩니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돼요. 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3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에서만 영어로 again, 거듭 이렇게 번역이 되고, 나머지 11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from above, 위로부터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이라고 번역, 다시 말하면 again이라고 번역한 그 두 군데가 바로 오늘의 본문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9절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할 때에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게네테는 이제 게나오의 3인칭 과거니까 게나오는 이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말로 번역된 상태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그 뜻은 거듭난다라기보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해석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의 31절을 찾아가 봅시다. 그 31절을 바라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게 바로 아노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아노센을 한 군데에서는 거듭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한 군데에서는 위로부터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것은 두 개 다 위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과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두 군데에서는 거듭이라고 번역을 했고 again이라고 NRSV 개역이죠. NRSV에서는 위로부터 from ab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 자체도 서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의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슬레이아 토테우라고 번역한 이게 바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the act of ruling, 다스림의 행위를 말하고 또 하나는 territory ruled by a king,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바슬레이아를 신약 성경에 사용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나라, 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 번역에서는 킹덤 이렇게 번역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뜻을 존중해서 따라가 본다 그러면은 그것은 킹덤이라든가 또는 국, 나라라는 번역보다도 킹십 또는 로열 파워라고 하는 그 통치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언어적으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려 하면 그리고 깨달으려 하면은 그런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지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니고데모의 이해가 어떠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을까요? 4절을 바라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니고데모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아니 태어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려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늙었는데 늙으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노센을 니고데모는 again, 다시로 해석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게나오, 아노센, 너는 그걸 다시로 해석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다. 그 태어남은 무슨 태어남인 거니? 물로 태어나는 것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말로는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상에는 게네테 엑스 피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피다토스 요한의 세례에 의해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푸뉴마토스 게네테 엑스 푸뉴마토스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게게네메논 엑테스 사르코스 사르크스 에스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에 성령으로 났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입니다. 게게네메논 엑토우 푸뉴마토스 푸뉴마 에스틴 그랬어요.
이 두 문장은 동사도 전치사도 그리고 문장의 구성도 아주 똑같습니다. 일종의 대치법이라고 그러죠. 다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데에서는 사르코스나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는 것도 푸뉴마토스거나 또는 푸뉴마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치법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육으로부터 난 것, 즉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다. 또 영으로부터 난 것, 곧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 하는 것은 그 육의 본질이 육이요, 영의 본질이 영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시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또 거듭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다. 우리말로 바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바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일 뿐입니다. 게게네메노스 엑토우 푸뉴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으로 난 사람, 즉 영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알 수 없듯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9절로 10절을 바라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영으로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곧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느냐? 선생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참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긴 것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면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내가 위로부터 난다. 즉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알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옵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건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첼 요드헤이 엘로힘 et 하아담 야파르 민 아담마 와이파트 비아페인 니시마트 차임 예이 하아담 네페시 차야.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 볼 일이 있는데, 첫째, 우리말 번역상에 생기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가 니쉐마트 차임이에요. 근데 니쉐마트 하는 이것은 생기, 글쎄요, 그런 생기로 번역한 이것은 그 에스겔서에도 그런 생기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저는 이 생기라는 번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못합니다. 왠고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동양적인 그런 사고방식 또는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것을 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본뜻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기가 아닙니다. 니쉐마트 하는 것은 기가 아니라 breath예요. 숨 쉬는 거 있죠. 숨 쉬는 걸 말해요. 동양 철학에서 기라는 것은 이 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니쉐마트 차임 하는 것은 생기로 번역될 것이 아니라 숨은 숨이로 돼 차임, 살아있는 숨,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숨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말 번역상에 생명이라고 또 번역이 됐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생명 그러면 살아있는 영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문을 바라보면은 르 네페시 차야에,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루아흐가 아니에요. 영이 아닙니다. 소울이에요. 혼. 차야는 리빙, 살아있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곧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조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창조의 기록이 담겨있는 창세기를 분명히 네가 연구를 했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네페시 차야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을 알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8절, 똑같은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네페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바로 베데레스 바랑에서 에브라스에 이르는 그 사이 길, 거기에서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힘들어하고 결국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라헬은 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까 그가, 즉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했습니다. 그 혼이라고, 우리말로 혼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네페시예요. 네페시. 다시 말하면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네페시만을 주셨고 그 네페시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살게 하다가 결국 그 네페시가 떠나면은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말 번역에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푸시케니까 그것은 영혼으로 번역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으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푸뉴마 카이 푸시케라고 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아니라 그냥 혼이에요. 그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 지옥에라 그랬는데 엔게엔나, 그래서 지옥 안에서
라고 되고, 멸한다, 아볼루미, 그건 destroy,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옥 안에서 그 푸시케가 파괴된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는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푸뉴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즉 푸뉴마가 지옥 안에서 멸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곧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서두에 무슨 말씀을 드려놓은 거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상당히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격히 말해서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참으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자인 저로서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일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렸고, 결국 오랜 세월 동안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강의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태어나서 그 사람의 한 일, 일생 동안 한 일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갈등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그건 갈등이 될 수는 없겠죠. 그건 하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고 천국에 간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해질 것을 생각하라면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인간은 태어나면 혼을 가지고 있고, 그 혼을 가진 인간은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곳에는 영을 가진 인간은 던져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로부터 난다, 곧 영으로 난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여기에서 종의 영, 우리말로 번역된 그 종의 영이라 하는 것은 푸뉴마 둘레이아스이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푸뉴마 피오테시아스. 그래서 이거는 종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 따로따로 있는 영이 아니라, 영은 영이로 돼 종으로서의 영이 아니라 양자로서의 영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양자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했어요. 아우토토 푸뉴마 숨 마르투레이 토 푸뉴마티 헤몬 호티. 여기 푸뉴마티 헤몬이라고 그랬어요. 헤몬, 우리, us, our, 우리의 영,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토 푸뉴마 해서 이건 토가 정관사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영은 영이로 돼 어떤 영이다 이렇게 돼서 그거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나오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witness, 수마르투레이를 하는데,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토푸니마티 헤몬,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영을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과 성령, 그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거니까 우리의 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살펴보면은 토, 푸뉴마, 티, 헤몬이라고 했어요. 헤몬 그럼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라면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가 되는데 푸뉴마티는 역격이지만은 이게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복수인데 단수가 겹쳐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개별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26절에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이 되면서 이때 이 영은 개별적인 영으로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영,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 개별적인 영이죠. 그 영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되겠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번역한 그 모든 것을 원문 그대로 영으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영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헬라어 원문에 충실히 번역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요한복음의 3장에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8장에 나타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무엇이라는 걸 그렇게 몰랐었느냐 하는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영으로만 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는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야만 된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한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은 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단수가 되어서 나의 영과 각 개개인의 영을 말하겠죠. 그 영과 성령,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과를 분별해서 나누어서 같은 것으로 말하지 않고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게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말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세계 역사를 끝내시는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강림을 하실 때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토 푸뉴마 카이헤 푸시케 카이토 소마 푸뉴마 영과 푸시케 혼과 소마 몸을 잘 보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몸이 있고 소마, 푸시케 혼이 있고 푸뉴마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푸뉴마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세례 요한 역시 이 문제를 거론하죠. 위로부터 오시느니 아노된 땅에서 난 자,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후에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을 먼저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위에서 나셨습니다. 즉 영을 가지셨고 유대인들 그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곧 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찾아갑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푸뉴마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푸뉴마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푸뉴마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푸뉴마를 받은 사람을, 영을 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코스모스, 우리말로 세상, 영어로 월드라고 번역된 그 단어 코스모스는 이 모든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는 율법이라는 질서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로마인이나 뭐 이렇게 모든 세상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탄식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요. 예수께서는 인간이 푸뉴마,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과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해서 여기에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지 않고 왜 우리라고 했을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선지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대로, 그러니까 비밀이죠. 그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전했지만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그들의 증거를 믿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라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당신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증거하고 그리고 남기면서 글쎄요, 이 문제 곧 인간이 태어날 때 푸뉴마가 없이 영이 없이 푸시케 혼만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행실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제3위 하나님 성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혜사라고 표현되면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이들이
많은 도전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나 또는 논쟁이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이 옵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이 설교를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강해하면서 배워왔고 깨달아왔고 느껴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하여 전해드리는 이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인을 쳐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무엇을 더 알 수 있겠나이까?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비밀을 제가 어찌 알겠나이까? 주께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인을 쳐주시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증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